주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우리 짤막하지만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 은혜 되어주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배운 나온 것처럼
좀 다른 거죠. 뭐 사람이 산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마중과 또 배움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또 배움하면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모든 교차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또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그러한 줄 압니다. 미랄, 이거 사실은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미래 나달이죠. 미래 나달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이렇게 얘기되어질 때는 어떤 일에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씨앗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일에 밑거름이 되어져서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깔아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그런 일 이것을 미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자의적이었든 타의적이었든 하나님이 불러 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이라고 하는 제주 4.3의 사건도 그러하고요. 4.16도 그러하고 4.19 혁명도 또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냐?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의 생명이 떨어짐으로 그들의 생명의 꽃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순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하나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 무덤 위에 핀 꽃이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딱 이렇게 붙였지만 오늘 해놓고 보니까 제가 이 부활절 해놓고 옆에가 다 이렇게 바탕이 좀 노란색이네요. 잘 어울린다 싶어요. 옆에 노란 꽃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죠. 부활은 사실은 죽음의 무덤 그 위에 핀 꽃입니다. 그 무덤을 전제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 이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떨어진 하나의 미랄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태생의 근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 없죠 벌써? 예수님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무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싫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덤 바깥에 핀 꽃으로 살아가고 싶지 나무로 든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고 싶지 또 줄기로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 이것은 매번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선뜻 내켜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집사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정말 잘 들어두어라. 그렇게 외치신 것 같아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잘 들으셨어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한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했었던 중요한 단어 미랄 하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죽어야 된다. 죽은 신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군산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정책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원래 그런 선교정책 협의 간담회 막 이런 걸 가지면 본 게임보다는 그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고 이럴 때가 더 막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막 이제 아주 그냥 큰 한숨과 격정이 일어서 막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그 교회의 장로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이전에 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오랫동안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목사님을 맞아들인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롭게 오신 목사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성적인 의지를 갖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맞는 거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이나 또는 교회 행정 부분이나 막 여러 가지 목회인들이 그 교인들이 볼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2년을 계속해서 참고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만 그랬느냐? 이 목사님도 사실은 그 기간 동안 교인들이 겉으로는 나한테 웃어주는 것 같고 다 이해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결국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여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겉으로만 목사와 교인의 관계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안 되어져 있다라는 괴로운 마음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또는 교인들 서로가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죠. 그래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어. 그러니 저분이 하는 것이 또는 저 교인들이 하는 행태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죽어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런 자세로 1년, 2년 버텨옵니다. 그러는데요. 그러다가도 진짜 나를 죽이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팍 터지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꾹꾹 누르고 있었던 거지. 그 감정이 팍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너무 한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죽은 신용하는 것, 죽은 채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짓눌러 놓고 자꾸 그 안에 나는 죽은 거야. 내가 겸손해서 그래 이게 내가 더 나은 거지 라고 눌러놓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신용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은 사람만이 되어야만 죽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 자신도 건강하고 공동체에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금 이제 우리 윤 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십니다만 선거철 다가오면 지금부터 포스터에 실린 후보들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정치인들은 전부 활짝활짝 웃고 얼마나 고개가 팍팍 숙여진지 모릅니다. 허리가 저렇게 유연한지는 이제서야 알 정도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죽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의정했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고개가 빳빳했던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가 교만스럽고 남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후보들이라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잠깐 동안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죽은 신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게 오히려 혼탁한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믿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죽여야 합니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내어놓고, 그래, 어제 또 내가 불끈하고 죽은 줄 알았던 거 다시 살렸었구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렇게 더 승질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심령의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욕심에 대해 죽고 집착에 대해 죽고 내노라 하는 나의 그런 모든 허위의식들, 그런 것들을 또 죽이는 그런 날마다 첫걸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절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구절도 잘 들으셨나요? 이 구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잘 들어야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예, 목숨이죠, 목숨. 그런데 이 목숨이 앞에 나오는 목숨하고 뒤에 주님이 말씀하는 목숨은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죽여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의 목숨은 집착이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의 집착을 아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착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목숨은 뭔가요? 이건 집착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천부의 그런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앞에 두 목숨은 집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헌시짝처럼 내버려둔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지. 그래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내 생명이 이렇게 숨쉬며 사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또는 자존심 때문에 얼마 전 그 설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미투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 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학 교수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했던 겁니까? 자기 생명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받았었던 그런 자신의 위치잖아요. 교수였고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그런 연예인이었고 그런 허명의식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드라마 하나씩 꼭꼭 본다고 했잖아요.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막 찾아서 보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 중견 건실한 회사의 그런 간부급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자기의 혼자 독백이 있습니다. 가족이 또는 자기가 쥐고 있는 어떤 직장이 또는 자기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버텨주는 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족이 배신하고 부부가 틀어지고 자기의 직장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나 막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에 움켜졌다 생각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지탱해주는 것들이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것, 아니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 때문에 난 살아있어야 돼, 악을 쓰면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육신으로 우리에게 부여됐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었던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어놓고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시현 선생님 혹시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워봐 주실래요? 네, 했던 거. 이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하나만 크게 찍으려고 그랬더니 흐릿해져가지고 그냥 여러 개 찍었는데, 무슨 이 씨앗이에요, 씨앗. 무슨 씨앗이냐? 풍선초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예, 풍선초. 풍선초는 풍선 넝쿨이라고 하는 넝쿨과에 속해 있는 풍선초 씨앗인데, 지난주에 제가 한신대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생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씨 뿌린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초를 비롯한 5가지의 씨앗들을 쭉 접시에 놓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그 씨앗을 직접 준비된 화분에 심고 하는 그런 이식을 좀 가졌었습니다. 이 풍선초에 근데 이 씨앗은 이따가 제가 남은 것들 다 가져왔어요.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저 씨앗 하나에 보면 검은색인데 그 사이에 하얀색으로 어떤 모양이 있냐면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따 씨앗을 직접 보시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트 모양이 씨앗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밤새 그려놓은 건 아니고요. 씨앗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씨앗을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봤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밴드에도 제가 사진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땅이 중요하잖아요. 씨앗은 뿌려지면 그저 씨앗이 하는 일 없습니다. 땅이 품어주고 흙이 덮여져서 그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다 해주는 거예요. 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내 목숨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가지와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거죠. 근데 그걸 잘 못 믿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저 풍선초 씨앗을 보내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씨앗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네가 죽는다고 하는 거, 그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야. 내 넓은 가슴에 내가 돼지로서, 흙으로서 너를 받아줄 거야. 다치지 않아, 아프지 않아. 그저 나를 믿고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너를 넉넉히 품어서 나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풍선초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 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려나갈 그 넝쿨들, 그 풍선초 나중에 꽃을 보면 하얀 꽃이 아주 작은 꽃들이 막 이 넝쿨 사이에 곳곳에 막 이렇게 피게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 것들을 저 씨앗에서부터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합교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월은 참 아픈 달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아픔들의 기억들을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또 같은 방식으로 애써 그것을
더 강조해서 자꾸만 외치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가엾게 봐줄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위로 가운데 그렇게 쓰담쓰담해져서 그래서 더 넓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꽃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확신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에 그 수많은 아이들, 그 아픔은 4년의 시기 가지고서는 아마 이 눈물이 그쳐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40년이 지나도 그 유가족들은 그 아픈 기억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분들도 이제 그 믿음 속에서 좀 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그 소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지켜주는 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힘차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나갈 때 우리 또한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연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며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